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키에르케고어인데 교회에서 참 많이 언급되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키에르케고어가 했던 비유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거는 절벽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라는 비유들이라든지, 아니면 키에르케고어의 불안 개념 가지고서 죄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키에르케고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고등학생 시절에 저희 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교과서에서 나온 키에르케고어 얘기를 보고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아주 전형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특히 또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라든지 철학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논증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깨준 철학자가 키에르케고어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제가 철학 공부하는데 많이 남아있고 해서,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라는 말이 있고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추구할 만한 진리, 내가 뭔가 내 삶 전체를 걸고 따를 만한 그런 진리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다라는 거 하는 건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입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입시 사이트들도 그렇고, 대학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저한테 줘요. 그게 결국엔 제가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한다라는 거를 고등학생 시절에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객관적인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A 대학을 가야 될지 B 대학을 가야 될지,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결국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키에르케고어가 강조하는 건 이거죠.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사실이나 정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지 못하더라. 오히려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 진리라는 정말 거창한 이름으로 부르기에 적절한 대상이란 건 뭐냐? 내가 이거를 믿고 따르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로 한 그 대상들, 그 사건들, 그 어떤 결정들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진리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 철학은 흔히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존주의 철학할 때 이제 실존이라는 말이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좀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작게는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이런 선택부터, 고등학생 시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A 학교를 가야 되는지 B 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이걸 A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B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직면하게 되고, 직장 들어가더라도 또 결혼 문제 있어가지고 A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B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아니면 결혼을 아예 안 할지, 이런 고민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매 순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매 순간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삶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 철학에서 실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삶의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는 철학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입장이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거죠. 키에르케고어의 실존주의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도식 중에 하나가 실존의 3단계라는 도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눈앞에 주어지는 향락만을 추구하는 심리적 실존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윤리적 실존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거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적 실존이라는 게 있다. 요게 이제 실존의 3단계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또 많이 언급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실존의 3단계라는 도식이 사람들한테 많이 언급되고 유명한 만큼이나 좀 오해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학적이거나 인류학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발전 단계라는 게 있다. 발전 단계가 있어서 그 최하층이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도약이 이루어지면 윤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이 도약이 이루어지면 종교를 추구하게 되고, 마치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서 진짜 핵심이 되는 부분, 진짜 중요한 어떤 논점들을 놓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은 법을 따르는 삶이 뭔지, 그리고 법을 넘어선 삶이 뭔지, 키에르케고르는 이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법을 따르는 삶과 법을 넘어선 삶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법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 법을 따르지 않는 삶과 법을 따르는 삶을 대비를 시키고, 그때 이제 법을 따르지 않는 삶이 그 심리적 실존인 거고, 법을 따르면서 사는 삶이 윤리적 실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을 넘어선 삶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법을 따르는 삶과 법을 넘어선 삶을 대비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따르는 삶이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적 실존인 거고, 법을 넘어선 삶이 종교적 실존인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실정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기준, 윤리적 규범 이런 걸로 또 이해될 수 있는데, 핵심은 법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 구분들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어떤 키에르케고르의 책들이냐면, 제일 키에르케고르의 초창기 저작인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책이, 그 책에서 이제 심리적 실존하고 윤리적 실존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의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공포와 정율이라는 책이 윤리적 실존과 종교적 실존을 대비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